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셨지만 다윗의 열쇠도 가지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이 무엇일까요? 그 문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왕국의 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왕국 통치가 꼽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왕국은 특별히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라보다는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진리를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그리스도인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법의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살인을 금함으로 백성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면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법으로 믿는 자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들 앞에는 다윗의 통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운 자, 다윗의 왕국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이 그들 앞에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 앞에 이 문이 열린 것일까요? 계시록 3장 8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맞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며 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게는 더 혹독한 열흘 동안의 시험이 던져졌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면하게 되는 시험의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이 시험의 때는 후 3년 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은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서 7년 한 일해 동안의 조약을 체결하지만 한 일해의 절반에, 즉 3년 반이 지나서 자신의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우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후 3년이 접어들면서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화신으로 활동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기는 한 일의 절반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유대인들은 도망쳐야 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될지 지붕 위에 있던 사람도 밭에 있던 사람도 집에 잠깐 들를 새도 없이 도망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한 일의 남은 절반의 시기가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위와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에서의 42달은 전 3년 반을 말합니까? 아니면 후 3년 반을 말합니까? 다음 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하는데 그 회방의 때는 분명 다니엘서에서 나왔듯이 7년의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었던 그가 돌연 변하여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신의 우상을 법계 위에 세운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본질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후 3년 반, 전무후무한 환란은 크리스찬에게도 임합니다. 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칼에 죽임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위의 성경 구절들로 미루어 보아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평화의 사도로 출현했던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이 지나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 성도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자로 돌변하게 될 후 3년 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후 3년 반의 환란을 면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려면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셔야지 왜 전 3년 반은 통과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후사로 인쳐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직 온전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광에 이르게 하실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두 번째, 왜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올 때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오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열흘 동안의 환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이 인내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고난을 통과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환란을 통과해야만 이기는 자로 인정받게 됩니까? 순교자와 첫 열매의 길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욥의 길은 순교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은 첫 열매의 길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은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육신적인 괴로움에 더해짐을 허락하시고 아내의 멸시와 새 친구로부터 욥이 살아온 의와 신앙을 향한 공격 가운데 처하게 두십니다. 열흘 동안의 환란을 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고 간증하며 티끌과 재를 자기 몸에 뿌리는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됩니다. 욥은 빼앗기는 삶 가운데 열흘 동안의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는 죽음과 비견될 만한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세무 보던 것을 버리고 쫓았고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려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소유를 잃어버렸지만 제자들은 소유를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잃어버렸지만 제자들은 고륙 친척에 대한 혼에 속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멸시와 공격을 받을 때 이 때문에 괴로워하며 항변했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꼭 내려놓아야 합니까?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연연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틈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것이 독인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패역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와 같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더해지는 열흘 동안의 환난을 통해 완전히 그 부분이 죽음을 통과할 때 그제서야 순교자로 인정하시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첫 열매의 길은 제자의 길과 같이 스스로 버리고 포기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적은 능력을 얻은 사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능력으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웬만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큰 은혜, 큰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 적은 능력은 실제로 어떠한 능력을 말합니까? 단언컨대 여러분도 그러한 적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순교자의 길과 첫 열매의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그 능력이 바로 적은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력에 힘을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빼앗기는 환난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게 적은 능력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고 수긍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적은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그 큰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은 능력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긴 알아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능력으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긴 알아도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는 나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내게 주어진 능력이 적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입술로 소리내어 시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적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고 도우심을 요청한다면 바로 그것이 적은 능력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아무도 이룰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이 도우실 때까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스스로 버리고 내려놓는 것, 이 길이 바로 첫 열매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할 때 어찌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빼앗김을 통해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한 하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도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그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누구든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포기하고 진리의 길에 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서머나 교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그들 중 며칠 주어 교회 앞에 절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미 고난 가운데 있으나 열흘 동안의 환난을 더 통과해야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후 3년 반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의 해를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